친구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가늠한다고도 합니다. 유치원생이 대학 교수님하고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준이 다르죠. 빛과 어두움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다가가면은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사귐이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도둑을 잡는 경찰관이 도둑하고 같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있죠.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 대통령의 친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애국자가 됩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 주변의 곁에 친구들을 두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 자문 의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와 같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같은 연배라서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리를 지키죠. 친구 하면 의리 그러잖아요. 의리가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배신하고 무엇을 나팔을 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 다 친구가 안 되었는데 친구로 맺어진 것처럼 지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진짜 친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첨하고 권세가 있을 때 아첨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있어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이 끊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붙어서 권세 힘입어서 얻어먹을 게 없기 때문에 권세자가 죽어버리니까. 그런 얘기예요. 사이비 친구들이죠.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이니까 양식 앞에다도 하늘 양식, 나라 앞에다도 하늘 나라, 친구 앞에다도 하늘 친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 친구, 어떤 자들이 하늘 친구냐?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하고 있는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믿음은 다 믿어요. 여러분 다 믿잖아요. 지금. 믿으니까 와서 교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분 앞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있었어요. 노아도 믿음의 선진이에요. 아벨도 믿음의 선진입니다. 에녹도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는가? 믿음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그런 믿음.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또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만 가진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듣고 또 못 들었다면 또 나중 기회에 또 듣고. 자, 아브라함 믿음. 이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친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친구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유대 나라 제7대 왕 선한 왕 여호사밧이 했던 언급을 했던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20장 7절이에요. 한번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주의 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의 벗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벗, 이 당시에 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죠. 주의 벗, 하나님 당신의 벗, 그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4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나의 뭐라고 그래요? 나의 벗이라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느냐? 핵심 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이 내세우는 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솔로몬 하면은 뭐예요? 지혜. 다윗? 용맹. 뭐예요, 다윗? 용맹. 소년 다윗의 용맹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물맷돌 하나 들고 쫓아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광경을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십니다. 2장 2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요? 믿으니라는 말씀은 아주 믿으니 아주 간단해요. 글자 세 자예요. 그런데 이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한 엄청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라 했는데 100세가 되었는데 자녀를 하나도 못 낳고 있어요. 어제 좀 반칙을 해가지고 첩을 하나 두고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 그건 또 안 쳐준다네요. 오직 사라가 낳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번처가 낳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떨어질 만도 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아요. 자기는 100세가 되어서 남자의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아내는 90세가 되어서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완전히 왔어요. 그 분야의 성 분야에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한 아브라함 정말 엄청난 대단한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러니까 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후에. 왜? 그 일이 빨리 성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 벗이라 칭함 받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가 있어요.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의리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지어 이제 훗날 독자 이삭 하나를 낳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번제산에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단에 올려서 달라는 거예요.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왜?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럼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됐으니까, 성사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믿었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실 테니까 이 이삭을 도로 살리실 것이다. 나는 죽여라 해서 죽이지만은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것이다. 왜? 내게 약속했던 거 그거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켜야 되니까 불가불 이삭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을 살릴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약속을 안 믿으면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이리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자를 믿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태가 죽었는데도 전능자니까, 그분은 전능자니까 태를 살려서라도 낳는다. 난 남자구실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신 분이니까 죽은 자를 서로 살린다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자손 번창도 있지만은 거룩한 성이 있다는 건 거룩한 성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 이 땅에서 이렇게 터를 잡아가지고 땅에다가 집 짓고 사는 그거 생각을 안 했어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거룩한 성이 있으니까 그때 거기 가자 하면 가야 되니까 그냥 거기다가 말뚝을 박지 않고 기초 공구리 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땅을 많이 사놓고 어디 이사 가고 싶어도 그놈 땅 때문에 못 가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가뿐하게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여차하면 하나님 가자 하면 장막 말뚝 뽑아가지고 움직이고, 가자 하면 또 하고, 농경지 생활을 하진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리고 유목민의 생활을 한 겁니다. 양을 치면서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으니 이는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바랄 수 없는 것, 진짜 염치 없는 겁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옳은 자라는 거죠.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그렇게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제가 논했고, 제 이전에 이 성경에 이렇게 논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무슨 선전하려고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너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9절이 23절,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의로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자식 딱 하나 있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묶어가지고 칼로 때려 차가지고 불더미,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로 짐승 잡아서 죽이는 것처럼 그런 제사로 아들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요, 얘는 하나 있으나 마나, 성가시럽게 하고 그냥 용돈이나 달라고 그냥 신경 쓰이고 하니까 애따 하나님이나 가지시오 하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자 이삭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자기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씨거든요, 씨.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같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벽하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때는 말로만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행동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나의 벗이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주면서 확인을 이렇게 시켜서 하나님 벗이다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벗이 되게 하는, 친구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린 그런 친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 친구의 사랑을 받은 하늘 친구. 두 번째, 그래서 그분 따르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를 또 그래. 하늘 친구.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자기 몸을 희생을 시킨 죽음으로 대신 하는 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냐?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하늘 친구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로 되느냐? 예수님이 그냥 목숨만 버리니까 친구가 된 것이냐? 목숨을 버린 거죠. 그게 그리 친구냐? 목숨을 버린 것의 사건을 설명을 하면은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죄를 대속한 거란 말이에요.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건 뭐예요? 내 대신 죽었다는 거잖아요. 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내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나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었고, 나 같은 놈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 계명이 뭐냐? 그 계명을 이렇게 언급을 해요. 계명, 요 12절, 그 앞에 12절. 오늘 본문 말씀드리죠. 내 계명은 하고 나오잖아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뭐예요? 목숨을 희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했던 것처럼, 대속의 그 희생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목숨을 주듯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면은 바로 하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지금 이런 논리예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지금 방식이.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했다가 내 몸처럼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15장 그 앞에 오늘 본문 시작됐던 10절 말씀을 보세요. 계명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해서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죠.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얻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컨트롤까지 해주셔요. 지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생애 속에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십자가 사랑은 그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응?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 말씀은 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효험이라는 그런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핍박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정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견디고 산다. 죽지 못해 호박 우거지상을 하고 맨날 싸우고, 주일날 아침에는 안 믿는 배우자하고 쌈질하고, 눈탱지 방탱지는 터져가지고 막 교회는 나와야 되겠고, 그냥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기쁨입니까?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마음이 있으면, 희생정신이 있어요. 내 생명을 주듯이 희생하는 정신이 있으면요, 변화 못 시킬 게 없어요. 다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갈등으로 부딪히지 마시고 변화를 시켜서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람으로 가져오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내가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먼저 바라면 안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게 먼저 따라오기를 바라지 말고, 교회 따라오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그분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을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분한테 녹아져 버리면 안 되고. 예? 15절 말씀, 본문 15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지칭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하늘에 비밀이 없어. 친구지간에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심판할 때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 아무에게도 안 알렸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가서 내가 어찌 네게 비밀로 하겠느냐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친구지간에 비밀이 없어요. 못된 짓 한 것도 친구지간에는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짓 할 것도 얘기합니다. 부모한테는 안 가르쳐준 애인도 친구한테는 애인 누구라고 가르쳐줍니다. 그게 친구예요. 그 친구. 바로 이런 진리 사랑 안에 하늘 친구 사랑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하늘 구원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 이런 하늘 친구 사랑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교우와 교우들 간의 상호 간의 관계도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발전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믿습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늘 친구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희생,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 친구 따라하십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이. 진짜 그런 친구가 예표의 인물이 있어요. 진짜 성경에 예표의 인물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의 입장과 요나단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그것도 어떤 쫓김이냐? 생명의 박해를 받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쫓기는 인물이에요. 요나단은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음 왕권의 그 왕세자다 이 말이에요. 왕세자. 계승할 자, 왕위를 계승할 자예요. 요나단. 다윗은 그 자기 아버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 그런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로 발전하는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 18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뭐 연락이라는 말은 잘 알죠? 연락하셨습니까? 네,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같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생명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락되어, 마음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속에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윗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요나단이 딱 연락이 돼. 다윗 속에 있는 마음이 딱 연락이 되니까 생명같이 사랑하는 관계로 언약이 맺어졌다는, 언약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내면의 세계를 본 거예요. 이 다윗은 양이나 치는 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왕권을 가진 자다. 이것을 요나단이 다윗의 내면의 세계를 읽은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세계를 요나단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윗이 사울 왕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기름 부었어. 그런데 실제 상황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계승해야 될 왕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감추고 보호하고 지키면서, 왜? 다윗의 마음이 요나단에게 연락이 됐던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 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랐다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했다는 거예요. 역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지 하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고백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이었어요. 15절부터.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숲을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요나단이 이걸 다 꿰뚫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걸 알고 지금 내 부친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연락이 된 거예요. 하늘 뜻에 연락이 될 때 순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합한 자, 그런 자들로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친구, 믿음 없는 자를 친구로 삼아서 생명같이 사랑해 보세요. 같이 죽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믿음이 돈독한 교우들을 찾아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늘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그렇게 하늘 친구로 변화시키는 그런 바로 하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하늘 친구를 이룬 자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